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찾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원과 믿음의 문제를 다룰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믿음 하면은 가장 먼저 제시되는 인물이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슬림들도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굉장히 친근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가장 집약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제시합니까?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행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구원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율법 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말해놓고서 오해가 없도록 이것을 덧붙이고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을 기록하는데요. 로마서 4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읽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 하면은 정말 믿음의 명가 그리고 나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대상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기가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마치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서 아브라함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기록은 시브리서 11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8절부터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라고 시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여름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 나시죠? 여기서 굉장히 큰 오해이기도 하고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시브리서 11장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브리서 11장은 결과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경주를 마치고 아브라함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추해 볼 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이 믿음의 시발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들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썩어빠진 갈대아 지역 우르에서 끄집어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시면서 마치 욥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쟤는 진짜 믿음이 있어. 그래서 쟤를 구원해야겠어. 해서 끄집어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진짜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역사 전체가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아니면 검증된 믿음이 있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는 처음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뜻인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벗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뒤에도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여러분 언제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죠? 하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어느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기는 우리 나오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지금 하란입니다. 하란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이해가 되시죠?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70살에 70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란은 롯을 낳았죠. 관계가 이렇게 돼요. 롯이 조카죠. 그렇죠? 같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 하나가 아버지 먼저 죽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이건 재앙이잖아요. 무슨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미신과 주술이 성행하던 그 시대에서 장수가 최고의 복이고 가장 완벽한 그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여러분 데라라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달신이라고 하는 월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사장인데 이방신의 제사장인데 그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구원받을만 했고 썩 괜찮았고 믿음의 명가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지나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31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의 며느리 사레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죠. 그리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아브라함 혼자가 아닙니다. 데라예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데라의 식솔들입니다. 식솔이 우르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니까는 거기에다 아예 터를 잡았습니다. 잠깐 머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터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라가 죽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데라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갈대아 우르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가 아닙니다. 하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라의 가족이 자리를 잡고 살던 터를 닦아 살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산도 모았고요. 잠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아주 터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다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사실 보세요. 우르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란까지의 여행의 주동자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데라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건 어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그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이제는 체포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라고 물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스데반의 변론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영 여러분들, 유대인 여러분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 가든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의 땅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서 하란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라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창세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좀 헛갈리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이 싸운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신약으로 구약을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총론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있고 개론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개론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구나, 이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성경을 내용 그대로 믿읍시다. 이단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용 그대로를 믿어야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된 믿음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들이 성경을 증언할 때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서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오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요, 구약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쓴 것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 아니면 그 기록들을 가지고 분명히 인용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서 말씀하신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아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구나를 이 구절에서 좀 찾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입니다. 보세요. 조금만 더 아브라함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이 삶을 상고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과연 갈대아인의 땅, 이 갈대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 국가였습니다. 이 갈대인의 땅, 거기에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우르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게 된 것일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서 24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이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해. 들어보세요.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데라 모든 사람들이 유프라테 강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이 우르 지역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다니게 하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줬고 쭉 얘기가 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잡신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믿어서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얘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다고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 섬기고 있었다고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었다. 믿음의 명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데라 이 믿음의 가족을 이 썩어 빠질 우르 땅에서 구원해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너 예뻐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역시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아브라함은 경건한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매우 성급한 판단입니다. 어디에서도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왜 위험한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늘 정죄감에 빠집니다. 안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난 저렇지 못할까? 왜 난 다니엘 같지 못할까? 나 왜 예레미야 같지 못할까? 나는 왜 아브라함 같지 못할까? 왜 우리는 아브라함 앞에서 절망하는지 아세요? 늘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모리아 땅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 아브라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걸려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줬던 장면이 그 모습이거든요.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길 모리아 땅으로 가고 거기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렇죠. 대단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정의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앞에서 행한 일까지도 이런 아브라함이었다면 갈대아 우르에서도 믿음으로 나왔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정죄감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랬는데 나는 왜 이러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는데 왜 난 이러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난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막 아브라함이 성난 조상님처럼 우리를 막 심판하고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회초리를 들 것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화난 조상님 같이 말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별로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적인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묘사하거나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지나친 색안경이고 지나친 오해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합당하게 대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전 생애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도색한 거랑 똑같아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도 믿음으로 나왔어.
시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란 전생에는 그냥 시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고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물론 1, 2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기는 하지만. 오타가 있죠. 활용 점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활용 점정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활용 점정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와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르를 낳았구나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거 활용 점정 마지막에 점을 딱 찍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그거는 활용 점정이 아니라 오히려 어마어마한 대가의 미술 작품을 유치원생이 가서 붓으로 하나 탁 찌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심을 우리의 임의대로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그 믿음이 무엇일까를 하나님 설명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데 각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금 채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실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는 화려합니까?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거기는 근친상간도 나오고요. 있을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여인도 나오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 같다고도 얘기를 해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숨기려면 충분히 숨길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이고도 좀 덮어버리고 싶은 과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 안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자격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랬어? 라는 그런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의 억측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증언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며 다른 신을 섬겼다. 3절에 그러나 물론 몇 영어 성경에는 and, then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브리적 표현은 오히려 but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강 건너로 이끌어내요. 보세요. 이 여호수아의 그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한 것, 데라가 한 것은 다른 신 섬기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빚이 100억이다. 그러나 내가 없다고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로 어떻게 말하면 이끌어내요. 아브라함이 나온 것 같죠. 데라가 나온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은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어떻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그 성경을 보면 그토록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것 같고 데라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나가 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증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가 그러납니다. 나는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얘는 진짜 구원 못 받을 거야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 네.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하란에서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지껏 배워왔고 생각했던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내신 건 아닐까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가 좀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 끝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면 창세기 11장 31절을 한번 보면서 확인합시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르를 떠났죠. 누가 같이 떠났습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뿐만 아니라 데라와 그의 모든 식솔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독실한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더라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부자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아버지와 믿는 아들. 어딜 가 이놈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이 장면에서는 어디 하나도 아브라함과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라와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하셔놓고 또 여기서는 화평을 주러 왔느냐? 의미를 잘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다시 말하면 싸움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딸이 어머니와 그 사람이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의 집안에는 아무런 이런 징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조카까지 데리고 온 식솔이 하란으로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믿음이 없었구나. 이 당시에 믿음이 있었던 상태는 아니구나. 정작 가나안의 여정에 있어서 이런 다툼은 전혀 목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이동의 주도권은 데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렀죠. 아브라함도 머물렀어요.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과 데라가 갈대인의 땅 우르를 그럼 떠나게 됐을까요? 믿음도 없는데.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생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신앙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종교성으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여기 떠나라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아들도 일찍 죽고 이거 여기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떠난 겁니다.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건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갈대인의 땅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까지 펼쳐져 있는 땅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문명지였습니다. 거기에 우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쿠웨이트와 바그다드부터 한 300km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쿠웨이트 쪽 어디예요? 거기가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죠. 걸프만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어디입니까? 이란 쪽으로 올라가서 내륙입니다. 하란이 어디냐면요. 갈대인의 땅의 끝이에요. 이제는 벼랑 끝에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을 벗어나면 그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부족 국가를 떠나거나 그 문명권을 떠나면 죽음을 의미해요. 지켜줄 만한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두려움에서부터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서 머물렀는가? 하란에서 머무른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터를 잡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그 성경은 가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엄밀하게 보면 데라로부터 주도된 알 수 없는 땅으로의 여정, 데라로부터 주도된 데라가 이끌고 나온 알 수 없는 신과 알 수 없는 땅으로의 그 여정은 어디서 멈췄죠?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여러분 공교롭게도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 배우가 연기하다는 것이 아니라 포스폰, 뭔가를 이렇게 딜레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데라로부터 시작된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의 출발은 하란에서 데라로 말미암아 연기된 거죠.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그 안에 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긴 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그때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의지할 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상황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 뭐냐?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늘 본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이나 데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뭔가 썩 괜찮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적잖게 지나고 하란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안 움직이니까. 거기 머물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새 번역으로 이번에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나타나신 거죠. 데라가 죽고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 75세였더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으면 모은 재산까지 있었어요.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까지, 하란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머물렀죠. 얻은 사람들까지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길을 떠나서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한 이제 하란의 문턱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직까지 하란을 못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못 떠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실체, 종교의 어떠함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데라와 아브라함이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갈대인의 땅을 못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의 위인들이나 신앙의 어떠한 사람들을 포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뭐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한번 되면 그 대통령은 대통령님이 돼가지고 되면 굉장히 많이 포장이 되잖아요. 그가 했던 모든 행적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포장하는 이유는 본성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적 평가를 그 사람의 공로로 돌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 있는 거 보고 그 사람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런 신앙의 엘리트, 믿음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사람 앞에서 큰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내가 이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사실은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자기의 질문들은 신앙적인 부분들까지도 인과응보, 다 모든 결과는 그에 걸맞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선언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구원의 동력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논리로 따진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되는 것이지 썩 괜찮고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은혜는 결국 우리 입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잘남이 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나도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논리랑 똑같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근데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0.001%라고도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도 된다는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구원의 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주도권도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데라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치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게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 말씀의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주도권은 데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강제로 들어오다가 마침내 은혜의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마침내 내가 여기 들어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지 않았다면 난 여기까지 완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튤립의 마지막 교리잖아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그 견인은 내가 참을 일자 3번 쓰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끝까지 인내함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에녹과 산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손잡고 르르라로 산책하다가 그 자리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박살내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우리를 들어다가 거기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달라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한 표현이지만 질질 끌려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놓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서 여기서 마침내 하는 것은 어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가 아니라 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긴 탄식이에요. 어휴 이놈의 자식 마침내 내가 집어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제가 너무 아브라함을 폄하했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By faith, 믿음으로요. 그렇지만 믿음이 우리의 구원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믿음 가졌으니까 그 공로로 나에게 구원을 보상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보상의 의무와 책임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공로로 보상적 차원에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구원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 보상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남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좀 더 쉬운 표현을 쓰면 우리가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거듭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어서 거듭난다 그러면 믿음은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썩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결코 지금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예,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랬는데 나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결코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기를 설득하는, 이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자기 최면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TV 같은 데서도 많이 방영되고 그러는 건데, 기치료를 한다, 이렇게 아니면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물론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도된 그런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치료를 한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런 걸 한다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왜 구속이 됐는가, 사기죄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적으로 그 사람들을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다른 부분 때문에 고소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병 고침을 받았거나 자기들의 이 병의 그 현상이 좀 나아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내 안에 아버지가 꺼이꺼이 울고 말이야, 내 안에 죽은 어머니가 꺼이꺼이 울고 딸아 이런 신접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평상시에 보면 우리가 대단하다,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대학에 여러분들 체면에 관계된 학문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멀쩡한, 우리 청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 놓고서 당신 체면에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리는 거예요. 걸린 다음에 고양이에요. 그때 진짜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 어떤 의식이 아니라 최면 상태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자애들 얼마나 약해요. 여자애들은 의자 2개를 놓고 이렇게 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떠 있잖아요. 여기 장정 3시 올라가도 버텨요.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근데 최면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대요. 이걸 갖다가 그 많은 사이비들이 그 체면을 거는 거예요. 이상한 그 몸의 각도와 주술과 분위기를 통해서 그걸 갖다 이제 잠깐 신경통 증상이 없어져요. 잠깐 두통이 없어져요. 잠깐? 그렇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의 심도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최면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잘못된 믿음의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떠서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30일 금식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금식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30일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니고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진짜 지성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이다. 협박하여 설득하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이와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외로운 작업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시던. 이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신자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한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당한 자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혀 무가치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전혀 무가치한 자들이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결국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지만 언젠가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설득해 나가실 것입니다. 평생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들의 수준에 너무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나의 나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을 추적하면서 우리의 신앙, 믿음의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리하시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